한송희 목사님께서 경쟁 사회에서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먼저 같이 함께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어떤 거 갖고 계시든지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3개월 동안 저랑 7번 만나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려고 제가 책 3권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성경책입니다. 다니엘서를 저희가 3개월 동안 쭉 살펴볼 거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개인 경건의 시간 때 한번 천천히 1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격주로 올 때마다 한 장씩 설교를 할 거거든요. 오늘은 다니엘서 1장으로 설교를 합니다. 물론 저희가 성경 봉독 시간에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 경건 시간 때에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읽으시면 설교 말씀이 더 잘 이해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같이 천천히 3개월 동안 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인데 그의 시가 다 모아져 있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저와 함께 같이 문학 소년, 문학 소녀가 되보시면 좋겠습니다. 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도 워낙 서시를 포함해서 윤동주 시가 아름답고 우리의 인생에 깊은 울림을 주는 시가 많기 때문에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은 꼭 안 사셔도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셔도 되는데 한번 제가 매번 말씀을 마칠 때마다 윤동주 시 한 편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7편의 윤동주 시를 접하게 되는데 제가 특별히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윤동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좋은 시인일 뿐만이 아니라 실은 저희와 똑같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 그가 평소에 품고 있는 마음들을 글로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7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시에도 그의 신앙과 그가 평소에 꿈꿨던 삶과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시면서 3개월 동안 문학 소년, 문학 소녀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윤동주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면 그가 그 시를 썼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썼는지 훨씬 더 잘 알 수 있겠죠. 윤동주 시에 대해서 우리 김은교 교수님께서 많이 연구하고
그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가 시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친 세상의 파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잘 적어놨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해설서 같은 책이에요. 제목을 좀 읽어드리면 시로 만나는 윤동주처럼이라는 책이에요. 좀 두껍긴 하지만 이 책 같이 보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저랑 다니엘서, 그 다음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윤동주의 시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서처럼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럼 어떤 말씀을 나눌 건가 주제를 정해봤어요.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가슴에 잘 새겨봐 주십시오. 오늘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얘기해 볼까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시작. 오늘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들. 이 주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주제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랑 2번 정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심장이 팔딱팔딱 숨쉬고 있는 이 가슴에 손을 얹고 2번 정도 고백할 텐데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고백하고 말씀 마무리할 쯤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딱 대보실까요? 네, 심장 이쪽에 있지 않아요? 왼쪽에 있습니다. 올려놓으시고 나는 빛나는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나는 사람입니다. 괜찮으시면 오늘 11시 예배니까 목소리 조금 더 크게 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의 목소리가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들리도록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세상의 거친 파도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힘들지 않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삶을 보면 나라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참 어렵고 힘듭니다. 혹시 속으로 나는 요즘 좀 살만해요, 세상은 별로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굳이 안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저 무리들은 세상에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같이 들으면서 예배 드리실 분들, 세상 사는 거 너무 힘든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한번 오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저희가 묵상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다니엘서 배경에 대해서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인들의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책입니다. 근데요, 히브리인들이 이 묵시문학을 기록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는 특별히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2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런 글들이 써일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책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2가지 어떻게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는 게, 첫 번째는 핍박받을 때, 어려울 때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좀 의미가 더 크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때라고 하면,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켰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게 의미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저희처럼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울 때 묵시문학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2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사회 공동체, 그 민족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신앙 고백을 적었다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너무 힘들고 세상은 어둡고 내 인생은 암담한데 그러한 때에 그럴수록 오늘 이 순간을 이렇게 살아라라는 의미로 믿음의 선배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자기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원리를 적은 책이 예언서들의 공통점이고 묵시문학의 공통점이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핍박받고 어려울 때 이러한 성경의 말씀, 이러한 글들이 신앙인들에게 힘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석 달 동안 저희가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면서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혹은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지나면서 지금도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혹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면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세상의 놀라운 변화, 급격한 변화에 내가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3개월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럼에도 오늘 이 순간을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원리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원리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부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어요. 부제목은요, 아까 세상의 거친 파도가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제목은 경쟁 사회에서의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이 땅의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는 경쟁 안 시키고 잘 키울 자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녹록지 않더라고요.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경쟁하지 않고 나 편한 대로만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알려주셨던 신앙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하나를 저희가 좀 붙잡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한 절 한 절 읽으면 묵상할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이 원리가 나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저희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10절에서 16절을 읽었는데 여기만 보면 세상의 거친 파도가 뭔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거친 파도가 어떤지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책이 두 가지 번역이 함께 적혀 있는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라 해서 조금 더 요즘 우리가 쓰는 쉬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좀 이 버전으로 여러분들한테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 후 왕은 네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브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4절,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묵시문학 예언서다라는 배경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 사건, 세계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기가 어떤 때인지, 그때의 고대 중동 지방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세계사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훨씬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 지금 요 사건이 기록된 데를 얘기를 하면 주전 605년부터 587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7세기 초반, 주전 7세기 초반과 6세기 초까지의 내용이 쭉 적혀 있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점점 쇠락하면서 공백이 생기겠죠.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역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요즘에 아랍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에 유럽 사이에 껴있는 지역이었어요. 우리 한반도가 중국과 일본과 태평양 해양 세력과 이렇게 중간에 껴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죠? 침략이 잦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고통도 이와 비슷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무너지니까 공백기인 그 지역에 세력 다툼이 일어났던 거죠. 이집트라고 하는 대국과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국이 맞붙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나라가 싸우니까요, 중간에 끼인 나라는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눈치 보고 붙어야, 힘 있는 편에 붙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여기 나와 있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요, 나름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렸겠죠. 전략적으로 판단도 했을 거예요. 이집트한테 붙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서 친이집트 정책을 펼칩니다. 사실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한테 붙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친이집트 정책을 펼친 거죠.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기가 뭐예요? 방금 제가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거친 파도가, 세상의 파도가 몰려와요. 그게 바로 당시에 굉장한 군사력의 소유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젊은 왕이었거든요. 용맹스럽게 군대를 이끌고 와서 1절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일까? 침략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이게 세상의 거친 파도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은요, 종교와 정치, 종교와 일상생활이 딱 밀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 고대 근동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신성시했던,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데, 그 성이 공격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삶의 방식, 내 가치관, 내가 붙들었던 진리가 공격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거친 파도가 되겠죠. 엄청난 위협이 됐던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성전 기물이 있답니다. 이 기물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그 기물이 바벨론 신전에 놓여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저희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의 배경을 보면 좀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시에는요,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은 이쪽 나라가 섬기는 신과 이쪽 나라가 섬기는 신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민족이 싸움에서 지는 것은 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이 진다는 것을 뜻해요. 우상이요
그죠? 어떻게 보면 피조물을 대상으로 삼았던 이방 나라의 신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연히 승리하신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구별되게 쓰이는 이 성전의 기물들을 뺏기고 아주 치욕스럽게 그 기물들이 이방 신전에 놓여졌다라는 것이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3절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왕 귀족들,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 지도층이에요.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친유화 정책 때문에, 속국을 다스려야 되는 식민지 정책 때문에 끌려가게 된 거죠. 나라의 소망도 잃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고 거친 세상의 파도가 당시 유대인들한테, 히브리인들한테 몰려왔겠습니까? 자, 이런 세상의 거친 파도가 몰려오면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고 세계 경제나 세계가 돌아가거나 특별히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기후 위기 같은 것들을 여기다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공통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적응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요즘에 문명도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지금도 적응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앞으로는 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세상에 거친 파도가 밀려오면 방향을 잃더라는 거예요. 자, 방향을 잃는 게 뭐 대단한 위협일까? 종종 이렇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전공했는데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불안의 지수가 높아지는 이유가 이 방향을 잃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전에는 평생 직업, 그래서 직업 안 바꿔도 정년 퇴직하고 퇴직금 받은 거랑 연금 받은 걸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직업도 가져야 되고 앞으로 미래를, 노후를 준비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때? 요즘에 취업률 낮고 저출산 문제 있고 나라의 경제 인구, 노동 인구가 모자르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대하다 보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불안에 대한 마음들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 거친 파도가 밀려오면 뭐가 흔들리게 되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내 삶의 규범들, 율법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내가 따랐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이런 가치가 흔들리고 혼란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느끼죠. 예전에 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적응을 잘 못하고 방향을 잃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붙잡고 있었던 가치가 흔들린다. 더더군다나요, 조금 전에 보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생활 방식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화시키려고, 아까 제가 친유화 정책이라고 말했는데 그러한 정책을 펼치니까요, 내가 그냥 그대로 살 수는 없고 뭔가 이 기준을 따라야 되고 이 기준으로 따르는 게 성공한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자꾸 타협하는 쪽으로 끌고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때에 당시의 믿음의 선배들이 느꼈던 이런 세상의 거친 파도를 똑같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때 무슨 판단,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그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문 내용으로 저희가 읽었던 10절부터 16절까지 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세상의 거친 파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세상의 거친 파도는 나는 별로 일상 살 때 잘 못 느껴요. 뭐 애 아빠가 안정적으로 직장 다니고 있어서 월급 통장에 잘 월급 들어오고 있고요. 내 자녀 똑똑해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부모님 건강하시고요. 나름 집도 요번에 아파트 또 평수 넓혀서 갭 투자 잘해서 옮겼어요. 라고 뭔가 나는 세상의 거친 파도에 큰 거 못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 중요한 말씀 들어가기 전에 꼭 이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안한가? 세상에 제가 거친 파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큰 뭔가 되게 거시적인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요. 이 거시적인 배경 속에서 미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운동신경이 대단히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서핑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제가 강원도 양양 바다로 갔습니다. 근데 파도가요 잔잔하게 올 때도 있는데 엄청 크게 올 때 보니까 겁나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앞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마음이 여려서요 눈물도 잘 흘리고 아까도 이렇게 찬송가 우리 찬양할 때 눈물도 나고 그랬거든요. 겁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얼굴 저랑 이렇게 맞대면하면서 보시잖아요. 눈 컨택하면서 뭔가 째려보시거나 불만 있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 제가 되게 위축돼요. 그만큼 마음이 여립니다. 그러니까 밝게 웃어주세요. 아니면 째려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무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여린이 거친 파도가 뭔가 오면 그리고 예전에 물 빠져서 이렇게 뭔가 허우적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두려워서 서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강사님 서핑 가르치는 강사님들 이제 타러 나가게 하고 저는 이제 해변가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큰일 났다라고 소리가 나고 강사님들 몇 분이 들어가서 한 어르신 서핑을 타는 어르신을 구해 갖고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얘기의 뒷얘기를 들으면서 거친 파도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나중에 한번 바닷가 가서 보십시오. 잔잔한 서해안, 갯벌이 많은 데는 별로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데 남해안이나 동해안, 특히 동해안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안유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다는 원래 잔잔해요. 근데 바람이 불면 파도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도라고 표현할 때는 한 뭐 1m, 2m 막 이렇게 되는 파도를 생각하는데 그런 파도뿐만이 아니라 물결이 있는 것도 파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물결이 바위 주변에서 원래 파도가 이렇게 크게 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몰려 들어오는데 이쪽은 이 바위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파도가 일지는 않았는데 역방향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물결이 있답니다. 이게 이안유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거친 파도가 몰려오니까 이거 타기 어려운데 라고 하고 뭔가 조금은 잔잔하 이거보다는 작은 파도가 있는 물결 쪽으로 바위가 있는 쪽으로 갔더니 빠르게 빠져나가는 이안유에 휩쓸려서 아까 그분이 빨려서 바다로 휩쓸려 나갈 뻔했던 거예요. 여러분 큰 파도만 문제일까요? 아니죠. 작은 물결도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나의 신앙을 그죠? 움직이게 하고 내가 신앙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현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도 이안유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제가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할 때 뭔가 조금 이상한데요. 요즘에 제 삶에 이런 작은 문제가 내가 남편과 싸웠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고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작은 것도 거친 파도는 아니지만 나의 영혼을 흔드는
나의 신앙을 흔드는 파도이기 때문에 오늘 그 질문 앞에 좀 정직하게 서보자. 말씀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결단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평안하지 않고 나를 흔드는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는 이런 거친 파도 이면 속에서 조금은 작은 물결인데 그들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1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주 왕이 두렵다. 당연하죠.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고 더더군다나 그죠, 왕의 직속 기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내린 명령을 어기면 이 사람은 목숨이 위태롭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나 너무 두렵다라는 거죠. 왕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 주셨다. 왕명이면 당시의 고대 근동은 제국 사회이기 때문에 왕이 곧 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런데 너희가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보다 까칠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다. 아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황관장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시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의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맞지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묵상할 거는 이겁니다. 세상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을 따라오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내 인생, 내 영혼을 뒤흔드는 그 문제는요, 굉장히 세련되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마땅히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압력을 행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녀를 키울 때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다른 부모도 다 저렇게 하고 다른 집도 다 저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저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도태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데, 이런 기술의 발전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만 소외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의 연봉은 받아야 살림을 살 수 있대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이 굉장히 어떻다고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고 강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이 맞다고 말씀드렸고, 세상의 방식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 말에, 그렇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싸워서 이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런 압박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풀타임으로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도 하면서 목회도 하는, 흔히 말하는 텐트메이커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제가 일을 해서 그 월급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어려우셨겠지만 저도 코로나 때 제가 이제 사업체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말아먹었어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됐고 아직도 대출의 일부, 물론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갚긴 했었지만 아직도 일부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대출 안 갚으는데 압박이 안 오나요? 대출 여기서 한 50%는 받으셨잖아요. 매월, 그죠? 이자 포함해서 원금 상환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전화가 오시죠? 친절하게. 그 전화 오늘 기분 나빠서 안 받으면 내일 안 오나요?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친절하게 언제 갚으시고 가상계좌 알려드리겠다고 뭐 이런 새로운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저 사람이 빨리빨리 잘 납부하도록 독촉합니다. 어디 이쁜이게 있습니까? 재정 때문에 힘드니까요.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사 먹는 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되게 비참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너무 스테이크가 먹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스테이크 하면 어느 정도 금액 떠올리시 모르겠지만 저는 떠올릴 때 이제 아웃백 스테이크 금액을 떠올립니다. 32,000원 돼요. 맛있는 스테이크. 이 돈이면 다른 거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먹고 싶은 스테이크 못 사 먹는 거. 하지만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과 저의 식욕은 저를 압박하죠. 스테이크 먹어라, 스테이크 먹어라, 그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거친 파도 혹은 잔잔한 물결은 우리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해요? 세련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 가운데 압박을 가하더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대부분 여기 어떻게 하죠? 넘어간다라는 좀 그 말 표현하니까 되게 느낌 이상하잖아요. 넘어간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요라고 표현을 하죠. 이 우리를 그죠 압박하는 세상의 방식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시스템으로 압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압박한다라는 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당연성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막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다니엘도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 4시의 우두머리 환관장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말로 야 다른 소년들도 이 음식을 먹고 왕의 명령대로 이거 너희들 괜히 먹이는 거야? 아니잖아. 너희들 성공 보장하려고 출세시키려고 너희들 이렇게 교육시켜서 왕이 있는 왕궁에서 일하게 할 거야. 우수한 인재들로 쓰려고 하는데 이런 거 따라야 되지 않겠어? 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잃게 하는 수많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방식의 압박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거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이 사회는 우리한테 경쟁을 강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환관장이 말했던 말의 뒷부분을 보면 이 음식을 먹고 너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건강 상태가 좋아야 너한테 더 좋은 교육을 제공을 하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왕한테 혼나게 돼 왕의 명령을 어긴게 돼서 라고 경쟁사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땅히 18평에서 29평으로 그 다음에 42평으로 옮겨가는 게 당연하다. 재산을 소유해서 내 집을 넓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뭐의 압박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오시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인서울 해야 당연히 성공할 수 있어라고 시스템적으로 결론을 내리셨다면 우리는 경쟁 사회를 되게 세련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아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라야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인간적으로는 공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이 문제들 뿐이겠어요?
요즘에 저희 어머님께서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일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려 3일을 시간을 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어머니를 저희 누님께서 돌보고 계시는데 누님네 부부가 중요한 일정, 이미 1년 전에 잡혀있던 일정을 캔슬할 수가 없어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어머니를 누군가는 돌봐야 되잖아요. 제가 가서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제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제가 사랑해요 막 이런 마음으로 가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목사인 저를 너무 위대하게 보신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중에 초기 치매 증상 혹은 치매 증상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세요. 그 말을 제가 앉아서 계속 수십 번 듣고 있다 보면요, 없던 화도 막 납니다. 근데요, 제 머릿속에 퍼뜩 떠올랐던 세상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린다는 명목이긴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예요. 저 요양원에 모시면 되게 편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방식을 나도 모르게 아무 저항감 없이, 제가 말하는 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다는 게 나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희는 아직 안 그래도 되는 상황인데 제가 자연스럽게 뭐 때문에 제 일을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세상의 압박, 강요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경쟁이라는 도대체 시스템이 뭐가 문제이길래 오늘 이걸 점검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정된 자원이에요. 내가 누군가랑 경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자원이 나를 풍요롭게 살게 하는 이 삶의 환경이 제한적이다, 한정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세상에 무한한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살려면 저 한정된 자원에서, 그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한정된 자원이 경쟁의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지면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배워서 우리 머릿속에 지배하고 심지어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우리는 요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그래, 내가 이거를 가져오려면 이겨야 돼.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왜요? 아닌 이유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이 한정돼 있고 이 자원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 자원을 가져오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제가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요. 이 자원이 뭘 결정한다고요? 나의 인생을 결정하더라. 학력이, 학벌이 나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고, 나의 수입의 크기가, 내 재산의 소유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담보할 거야 라고 하는 자원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원이, 환경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은 뭐예요? 자원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따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경쟁 사회가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게 왜 잘못됐는가? 이겨야지만 가져온다고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어때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말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공존하고 나누는 세상인데 이겨야지만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은 보수와 진보를 띄워넣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수가 진보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보가 보수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우리는 가정까지 끌고 들어온 거예요. 무조건 남편 말을 들어야 되고 무조건 아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경쟁에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세상의 압박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정의 평안이 깃들겠습니까? 공존해야 돼, 연합해야 되는 거를 이 경쟁 사회의 시스템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 세상의 거친 파도와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세상의 방식에 막 강요받고 있는 이 잠 물결 속에서 뭔가를 딱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 결론으로 갑니다. 그 행동을 방금 읽었던 10절 이후에 11절부터 16절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했는지를 적혀 있어요. 자, 이제 말씀 읽으면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1절 말씀, 12절 말씀, 13절 말씀까지 한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 주는 의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이에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아멘. 자, 이 말씀을 읽고 또 현대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요즘에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자연식, 건강식, 채소 많이 하죠. 칼로리 계산하고. 이때 다니엘이 이걸 알았을까요? 알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역시 우리 더불어서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훌륭하게 성경을 다 잘 배우셔서 그런 거 알고 한 거 아니죠.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겨야겠어.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채식이 몸에 좋아 이러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원어 성경의 느낌을 살리면요, 요 뉘앙스를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라고 말한 부분이에요. 시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왕이 제공했던 음식은 왕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 드린 음식,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불결하게 여겨졌었고 그런 것들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신앙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의거에서 뭔가를 제한한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거를 우리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왕의 신하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방식으로 이렇게 따라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나 이거 안 할 거예요라는 뜻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한 뉘앙스예요. 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요 시험이라는 뜻이 그런 뉘앙스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경쟁사회, 세상의 방식 우리를 압박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창조적인 제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안하는 건 창조적인 대안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 음식 아니고도 우리가
얼굴을 밝게 하고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테스트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방식대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의 방식을 따르냐 말 거냐가 아니라 제3의 멋진 길을 주께서 쫙 여신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자원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요, 무조건 내가 세상대로 따르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망할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면 내가 승리하리라는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오늘 그 믿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다니엘이 이걸 말할 때 몇 가지 행동을 하는 게 저희한테 좀 힌트가 돼서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의 명령과 세상의 방식을 강요했던 사람이 누군지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아까 누구예요? 내시의 우두머리 황관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다니엘이 누구한테 말하는지 11절 여러분 주의 깊게 읽으셨으면 어라? 차이가 있네 느끼실 것 같아요. 11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말했죠? 그 황관장한테 말했습니까? 아니요.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들을 감독하게 하는 자에게. 두 개가 좀 달라요. 감독하는 자는 직접,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자녀들 시험 보면 시험 감독관 들어오는 것처럼 그 감독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젊은 친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전체 시스템을 짜고 움직이는 사람이 황관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감독관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서술돼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의 창조적인 대안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희들을 살리시고 너희들의 인생을 지금 이 디아스포라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데도 책임지실 그 일을 누구한테 말하면 먹힐지의 틈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아, 주님, 제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이게 적용해야 될 틈이 어딘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구할 때 그 틈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열릴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를 파고드는 거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어디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될지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틈을 본 거죠. 두 번째 보니까 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 창조적인 대안은요, 명확하게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린 게 아니라 확고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좀 말이 어렵나요? 아까 했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내 삶을 돈이 결정하지 않아. 내 삶을 이념이 결정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바로 그 믿음에서 이런 창조적인 방법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도 내가 돈을 갖고 그렇죠? 사업을 벌리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심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창조적인 대안 그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근거였다라는 것이죠. 윤동주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윤동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서정시를 쓴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착각을 하는데요. 윤동주가 굉장히 많은 시를 썼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시 서시 아닙니까? 서시. 서시 이렇게 딱 감상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감성적이지 않아요? 저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서시 읽다 보면 늘
감상에 빠집니다. 근데 아니 이렇게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문학적으로도 평가할 때 서정 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의 시가 저항시가 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동주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를 따라서 어려서부터 어디서 자랐냐면요, 고국 땅이 아니라 만주 명동 마을에서 나고 자랐어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새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것처럼 이 땅에서가 아니라 먼 타국 땅에서 살았다. 그런데 그가 클 때부터 그의 부모로부터도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신앙 교육도 받았고 나라에 대한 교육도 받았지만, 그에게 영향을 줬던 스승이 있는데 김약연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물론 목사이기 이전에 그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윤동주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 마을에, 그 만주에 있었던 많은 곳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나라 사랑에 대해서, 독립에 대해서 가르쳤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윤동주가 언급될 때마다 같이 언급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오늘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윤동주에게도 아주 훌륭한 친구가 있는데 송몽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년 선배인데요. 그도 투철한 신앙인이자 동시에 나라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서로 둘이 그런 것들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신앙, 믿음의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있는 상태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때쯤 1935년입니다. 그때 일제가 식민지 정책을 강화시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모두 했던 어떤 정책이 있어요. 그게 신사참배입니다. 흔히 말하는 일본에는요, 그죠? 뭐 왕조가 있는데 그 왕한테 절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믿는 기독교인으로서는 허락할 수 없는 얘기죠. 당시에도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찬성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윤동주는, 그리고 명동마을에 있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이것이 신앙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사참배하지 않기로, 세상의 압력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를 선택해요? 자퇴를 결정해요. 자녀들 자퇴시키라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읽으셔야 돼요. 창조적인 대안을 하나님이 윤동주한테 주신 거죠. 여러분, 당시에 자퇴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35년이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했어요. 이제 자기가 뭔가 사회에 나가서 출세하고 식민지 나라에서 잘 살려면 대학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퇴하면 어떡합니까? 못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계산하고 시스템에 내가 따라가야지라고 윤동주는 생각하지 않고, 윤동주가 나중에 표현하기도 했지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자퇴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굉장히 멋있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랑스러운 몰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을 따랐던 것, 자기의 인생이, 그죠? 신사참배 때문에 결정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난 자퇴하겠어라고 하는 이 창조적인 대안을 내놓는데 이걸 자랑스러운 몰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뭐 몰락이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신사참배 안 한 게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결론적으로 윤동주는 우리가 요즘을 말하는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한글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많이 배우고 더 훌륭한 시를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시들을 남기면서 그 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거친 파도에 맞서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남기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쓴 시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 드릴게요. 1935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개 껍데기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되게 아주 서정적인 아름다운 동요 같은 시예요. 아롱아롱 조개 껍데기
울 언니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 여긴 북쪽 나라요. 조개는 귀여운 선물. 장난감 조개 껍데기. 대굴대굴 굴리며 놀다 짝이른 조개 껍데기. 한 짝을 그리워하네. 아롱아롱 조개 껍데기. 나처럼 그리워하네. 물소리 바닷물소리. 이 조개 껍데기는요, 말 그대로 생명력이 없잖아요. 지금 북쪽이라고 표현한 거 당연히 만주에 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조개 껍데기를 바라보면서 쓴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도 뭐를 그리워했다고 표현해요? 남쪽을 그리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늘 그의 일상, 고등학교 2학년인데 마음에 품고 그의 신앙의 바른 믿음을 그가 소유하고 생각하다 보니 창조적인 대안으로서의 자퇴하는 자랑스러운 몰락도 선택할 수 있고, 그때 그가 이런 생각을 담아서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조적인 대안을 주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김은교 교수님께서 윤동주가 이렇게 표현했던 시들을 보면서 윤동주는 이 시기에 뭘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난 표현을 쓰셨어요. 영혼에 미묘한 근육을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서시가 어느 날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나라 잃은 어두운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이 나라가 독립할 것을 믿으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일상의 그 영혼의 작은 미묘한 근육들을 계속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맞다. 우리가 세상에 거친 파도가 밀려오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련되게 우리를 압박하지만 내가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삶의 습관을 만드는 건 우리의 영혼에 미묘한 근육을 만들어서 결정적일 때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혼을 미묘한 근육이 여러분에게도 일상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